오래전 태백 산맥 깊은 곳에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이라 하여 태백산이라 불리는 명산이 있었다. 이곳에는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깃들어 살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태백산 정상 근처에는 천제단이라는 작은 제단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10월이 되면 천제단에 모여 하늘제라 불리는 제사를 지내곤 했다. 이 제사는 하늘의 신께 한 해의 풍요를 감사드리고 다음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하늘제는 태백산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날 전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제물로 바칠 쌀과 과일은 물론 돼지와 소도 준비되었다. 마을의 가장 덕망 있는 노인 이씨 할아버지는 매년 이 의식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는 정성스럽게 제물을 정렬하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뒤 산중턱에 있는 작은 샘에서 청소를 길어와 제단을 깨끗이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하늘제가 거행되는 날이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제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산에 오르는 길에 갑작스럽게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마치 산이 그들을 거부하듯 더 길이 험난해졌다. 이에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이씨 할아버지는 태연히 발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는 마치 안개 속에서도 길을 아는 듯 제단을 향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다. 드디어 천제단에 도착하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어느새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며 장엄한 일출을 선사했다. 사람들은 신의 계시라며 경이로워했고 이씨 할아버지는 신성한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제사를 시작했다. 그가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자 곧이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맑고 고운 소리가 울려 퍼지며 넓은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제단을 감쌌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하늘의 응답이라 믿었고 그 해의 농사는 대풍작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그 순간을 기대했다. 태백산 하늘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태백 민속신앙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 지역은 무성한 숲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고장으로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강 건너 산속 깊은 곳에 거대한 구렁이가 살고 있다는 것. 이 구렁이는 보통의 뱀과는 달리 사람만큼이나 길고 눈동자는 루비처럼 붉게 빛나며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고 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것을 산신령의 수호자라며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다.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여 그 구렁이를 위해 매년 첫 수확한 곡식을 바치는 제사를 지냈다. 어느 해인가 가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마을에 기근이 찾아왔다. 물가는 점점 높아졌지만 비는 좀처럼 내리지 않아 논과 밭은 사막처럼 메말라갔다. 수확의 기쁨 대신 무거운 한숨과 좌절만이 마을을 뒤덮었다. 그러던 중 마을 어린이 중 한 명인 철수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산책을 하게 되었다. 깊은 상념에 빠져 걷던 철수는 어느새 구렁이의 굴에 도달하고 말았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철수는 굴 입구에서 돌아서는 대신 굴 깊숙이 들어갔다. 굴 안은 예상보다 넓었다. 작은 호수 같은 연못이 있었고 그 위로 작은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큰 바위 뒤에서 여태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구렁이가 나타났다. 철수는 겁에 질렸지만 이상하게도 구렁이는 사람을 해칠 듯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철수를 바라보기만 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달려왔습니다. 저는 단지 여기서 물을 보충하고 싶을 뿐입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침착하게 철수를 응시하더니 서서히 다가와서는 머리를 아래로 숙였다. 마치 불편한 기색 없이 인사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렇게 마주친 순간부터 철수는 구렁이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철수는 매일 구렁이를 찾아갔고 자신의 고민과 마을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구렁이는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고 가끔씩 물속의 물고기를 받아 제공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철수는 구렁이의 지혜로운 눈빛 속에서 여러가지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구렁이는 마치 자연의 흐름을 안내하듯 철수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철수가 감기 기운에 시달리자 구렁이는 입속에서 빛나는 붉은 구슬을 꺼내주었다. 그 구슬은 신비롭게도 철수의 손에 닿자마자 따뜻한 기운으로 전해졌다. 그 후로 철수는 영적으로 더 강해진 느낌을 받았고 더 이상 감기로 고생하지 않았다. 점차 기근이 끝나가고 마을에는 다시 풍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연을 존경하고 구렁이를 향한 감사의 제물을 더 많이 바치게 되었다. 철수는 구렁이 덕분임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와 구렁이만의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철수는 성장하여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 그는 마을의 어른들에게 자연보호의 중요성과 감사의 마음가짐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조용히 숲으로 향해 구렁이와의 특별한 만남을 회상하며 그 신비로운 존재가 가져다준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았다. 그렇게 홍성의 구렁이 전설은 자연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에 푸른 산맥이 넘실대는 양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을 웅장한 산맥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서는 자연의 신비로운 기운이 항상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산신을 모시며 마을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의 가장 높은 산에는 전설적인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산신령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지켜주는 영험한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수확철이 되면 모두 산 정상에 올라가 산신령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한 해의 건강과 풍작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바치고 산신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을 더욱 두텁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 산기후로 인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작물은 적을 벌레들로 인해 시범게 마르고 어두운 구름이 마을을 덮고 있어 그 해의 농사는 망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산신께서 더는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긴 회의를 거친 끝에 다시 한번 산신령의 축복을 받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사를 주관한 무당인 강림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산신령에게 직접 간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pom준한 위치에 있는 신성한 장소에 가서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강림은 산신령께 진심으로 기원하며 말했다. 산신령님, 부디 우리 마을을 구해주십시오.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한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자연이 응답하듯 갑자기 대지를 감싸고 있던 짙은 구름이 흩어지고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때 강림의 앞에 신비로운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준비한 재물을 조심스레 물어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놀랍게도 마을의 모든 자연재해는 잠잠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대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로 감사하며 강림의 기도 덕에 산신령께서 다시금 자신들을 돌보아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는 매년 그날이면 산신제라 이름 붙인 특별한 행사를 열며 그 신비로운 산신령의 축복을 영원히 기리고자 했습니다. 산신령의 전설은 이렇게 양구 사람들이 가슴속 깊이 세대를 넘어 귀중한 이야기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의 경기도 양평 지역은 예로부터 수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전통 민속신앙이 전해지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양평의 산신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져 왔다. 이 이야기는 양평의 산속 깊은 곳에서 열리는 신비로운 산신제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다. 옛날 옛적 양평에는 아주 특별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드러내며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더했다. 봄이 되면 산에는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여 마치 거대한 꽃답처럼 보였고 여름에는 푸르른 녹음이 짙게 우거져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했다.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었으며 겨울에는 만년설이 덮여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더했다. 사람들은 이 산을 특별히 백운산이라고 불렀다. 백운산의 깊은 곳에는 산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산신은 산을 지키며 산을 찾는 이들에게 복을 내린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산신을 기리기 위한 산신제를 마련했다. 특별히 수확이 끝난 다음날 밤에는 산신제의 하이라이트인 산신을 위한 특별한 제사를 올렸다. 산신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기 시작했다.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정된 재료들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산신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현으로 정성스레 과일과 곡식을 준비했다. 제사장은 백운산 중턱에 위치한 제단으로 마을의 어르신들이 절차를 주도했다. 드디어 밤이 되자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백운산으로 향했다. 산신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축제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숲속 제단에 모여들자 고요한 산속은 점차 충일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의 어린이들이 주는 전통 무용이 펼쳐졌고 이어서 어르신들의 노랫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제사 시간이 다가왔다. 제단 앞에 모셔진 산신상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고 준비한 제사 음식을 산신께 바쳤다. 제사를 마친 후 사람들은 숨죽인 채 산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때 갑작스레 고요하던 바람이 불며 숲이 흔들리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환하게 비추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곧 산신이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였다는 신호라 믿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년에 또다시 산신제에서 만나기를 기원했다. 이후로도 백운산의 산신제는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양평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양평의 산신제는 단순히 산신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끈끈한 유대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하는 소중한 전통 행사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가슴속이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